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좋은 저녁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 했던 거 잠깐 우리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라 그랬죠. 핵심적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맨 앞에 내세운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조명을 더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를 맨 앞에 세워놓은 이유도 다 마태의 전략, 마태의 어떤 하나님께서 그에 주신 감동을 따라 주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을까? 예수님 오셨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왜 오실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을 하나로 함축해 놓은 기독교의 5대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5가지를 합쳐가지고 꽃 이름처럼 앞에 영문자 앞에 머리글만 따서 튜립이라고 합니다. QRIP에서 튜립, 5가지 5대 교리인데, 전적, 우리 인간은 첫 번째가 전적인 타락이에요. 우린 전적으로 타락됐다. 어느 한 곳에 상처 안 난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100%, 100개가 있으면 100개가 다 우리가 에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인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적인 타락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전적인 타락,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 아니에요. 잘 믿을 것 같아서?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 늘 부족하고 죄인이에요. 근데 그 많은 중에서, 그 세계 그 많은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선택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 세 번째는 제한 속죄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속죄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유기하시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거지 아니잖아요. 80억 인구와 세계 80억 인구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게 놀랍지 않아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4,500만 중에서 4분의 1이 예수님인데 25%가 믿는다고 하는데 나머지 75%는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유기했다. 제한 속죄.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 은혜에 딱 잡히면은,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앞에 나는 안 믿는다, 나는 안 된다 이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막 구원받았다가 버려질까 봐 이렇게 걱정할 일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우리를 하나님이 성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고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 이게 5가지 교리죠. 여기에서 나온 것이, 이게 칼빈의 종교개혁 5대 강령이라면 종교개혁에 5대 강령이 있어요. 여기 보면 5대 교리가 있는데 교리 밑에 강령이 있죠. 5대 강령, 그것도 칼빈이 이야기를 했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가 끊임없이 우리 인간 행위를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 큰 강령은 성경의 구원의 원리고, 또 울타리라면 칼빈이 말하는 5대 교리, 큰 교리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함축해서 기독교의 5대 교리가 나왔다면 그 5대 교리를 잘 하나님 앞에서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한 것이 5대 강령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우리에게 갈비는 이 앞에서 왜 지금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전적인 타락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기 이전에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우리 조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18절부터 21절을 읽었는데 오늘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 그 사랑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증명해보라.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는 증명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최고의 기쁨, 최고의 이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건 이적 중의 이적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을까? 이거는 이제 이적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달에까지 갔다 오고 화성까지 갔다 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강아지가 좋아서 강아지로 바뀔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사람이 되셨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짜 놀라운 일, 어메이징한 은혜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오셨구나,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구약 이렇게 딱 나누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최대의 사건은 뭐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사건이 뭘까요? 천지 창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라. 구약에서 핵심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은 천지 창조예요.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중에는 예수님 안에는 세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냐? 성자로 오셨어요. 성자. 우리 말씀을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너가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냐? 너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실 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말하는 거죠.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늘에 계셔요. 그런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올 수 있어요?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는 문제, 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근데 어떤 오시는 성자로 오셨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두 번째, 예수님은 성자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인자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인자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오나니,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되나니, 때가 오나니, 인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인자란 얘기를 예수님이 스스로 많이 하셨죠. 인자가 뭐예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어떤 과정은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 한번 같이 1절만 읽어볼까요? 뭐라 하시는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 여기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다윗도 사람이죠. 근데 사람과 사람의 뭐라고요?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왔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씀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로 오셨고 인자로 오셨고 또 세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다. 구주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구주는 구원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성자, 인자, 구주로 오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 성경의 5대 교리를 이야기한 게 뭐예요? 전적인 타락이에요. 전적인 타락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전적인 타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이 안 됐고 뭔가 우리를 통하여 구원에 우리가 뭔가 효과가 있고 우리가 구원을 통하여 뭔가 내가 발휘할 힘이 있다. 내가 아직도 타락되지 않은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린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100%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 예수님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이 0.001%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명령 0.001%는 예수님 명령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이 괜찮은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 우리는 얼마나 죄가 타락된 존재냐면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두면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데 잠시만 은혜를 걷어버리면 우리는 내가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했다는 말이 나와요. 내가 뭐 했고 내가 뭘 하고 있고 내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타락한 존재예요. 전적인 타락.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침 삼킬 틈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침 삼킬 틈도 없이 나를 은혜로 붙잡아 주셔야 살아갈 존재이죠. 침 삼킬 틈만 둬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라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아야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괜찮은데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 이 땅 살다 끝나면 끝이지. 그 다음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목적이라면 구원의 주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절대로 구원의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니까 단순히 교회 나와 착한 마음 가지고 바르게 살고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2차적, 3차적, 아니 한 10차적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게 정한이 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는 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 가운데 치우쳐 다 죄를 짓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죄 뒹굴다가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결론 짓고 죄 때문에 살아갈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팩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는 걸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오해를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고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믿음이 누구에 의해요? 내 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믿는 게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 붙잡으려고 얼마나 타락된 존재인지 그거 하나 믿는다는 게 내 의가 되어서 나를 믿었어, 너 믿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있다 없다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야 돼요. 우리는 전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당신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주셔야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순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거죠.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말을 혹은 소를 끌고 물가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입을 벌리고 물을 갖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먹게 하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디다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장례에 가는데 친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몇 주 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는데 이제 설교하는데 그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인가 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 기도하면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완전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심령에 울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면 되지라는 믿음이 그냥 그런 마음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늘상 기도하면 돼요.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확증되게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하나님께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요새 계속 이제 기도하면 돼요. 무슨 일을 만든지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말했다고 함께 거기서 밥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그런 일들을 많죠. 그런 하나님이 깨달음을 줄 때가 많아요. 제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 사함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다 믿잖아요. 다 믿었어요. 믿고 있고 그런데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찜찜한 죄악들이 많은 거예요. 죄라는 게 큰 죄가 아니에요. 청년 때부터 친구 때부터 청년 때 학생 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남의 집 김치 훔쳐 먹고 말이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찝찝해가지고 그런 것도 다 회개하고 신학교 가기 전에 회개하고 거짓말했던 거 이런 것도 다 회개하고 하는데도 또 그 다음날 가면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또 회개해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또 회개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믿고 구한 건 다 받은 줄 믿으라. 그리고 너희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가 무슨 죄 어떤 죄든지 이제 먹보다 더 검은 죄 주홍보다 붉은 죄라도 양털까지 희게 되리라. 흰눈보다 깨끗하게 되리라. 너희의 죄를 등 뒤에 던져버렸다. 동해 서에게 먼같이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믿었죠.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또 그 다음날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아마 신학교 3학년 때쯤 됐을 거예요. 개척하고 난 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새벽인데 하나님이 속죄의 은혜,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내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해 줬다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그게 싹 왔는데 그냥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그냥 믿어져. 그냥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진리 다 알고 있죠. 구하면 응답받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 줄 알아요. 다 믿고 구하면 받은 줄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다 알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믿어지는 계기가 있어요.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1000번 여러분 설교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다 알죠. 뭐 여러분 기도하는 줄 알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 믿고 구한 건 다 받은 줄 알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확증될 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것이 믿어질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저도 최근에 몇 달 전에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는 믿음이 내 안에 너무 요새 강렬하게 온다고.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뭐 지나간 말로 툭 이야기해요. 웃기지 말라 이야기죠.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내가 믿고 기도한다면 내가 왜 안수 안 해줄까? 내가 왜 손을 얹고 왜 기도해 주지 않을까? 믿으면서 이런 마음이 강력하게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낫겠어요. 나도 기도하지만 기도해 주시면 낫겠어요. 이런 마음을 안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거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는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제한적 속죄, 우리를 제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믿음 없는 자들과 분리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님 안 오셨죠. 성령님 안 오셨다면 우리가 믿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라고 예수님 가셨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다 간구하다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거 우리 속에서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요새 뭐 쭉 말씀 사도행전도 보면 그 말씀 속에 어제 사도행전을 서재에서 사도행전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좀 읽는데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뭐 바울이 소아시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라고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고 우리가 안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한 일이 안 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망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이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출발했냐? 하나님부터 출발했다면 그 일은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해놓고 나서 말이죠. 우리가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 이름으로 하면서 우리가 다 해놓고 나서 우리가 해놓고 나선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요. 하나님을 출발한 것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돼요.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 믿게 하시려고. 바울 같은 사람도 아시아의 장 환란 때문에 너무 그게 심해가지고 살 소망이 끊어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 아니야. 믿음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시련이 있어, 고난이 있어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보내서 위로해 주잖아요. 우리에게 가다 보면은 걸린 일들이 항상 있어요. 자, 이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없으면 일단 교만해지죠.
이거 없으면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늘상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거죠. 기도하면 해결돼요. 기도 안 하면 해결 안 될까요? 해결 안 될까요? 기도 안 해도 해결돼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늘상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왜? 흔적,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에도 이 일도 하나님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왔을 때 조금 갈등해요. 조금 마음 답답하고 갈등하고 그런 일이지만 갈등의 시간이 짧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응답되었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고난을 받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어려운 거예요. 물 없으면 물 떨었다 원망 불평 다 하고도 물 먹어요. 만나가 떨어지면 먹을 게 떨어지면 불평하고 원망 다 하고 만나 먹어요. 고기 없다고 원망 불평 다 하고 고기 먹어요. 이렇게 살아온 인생하고 하나님께 주신 즐거움, 하나님이 물 떨어졌네, 하나님 또 물 주시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면서 응답받는 거하고 이러면 삶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물 먹어요. 똑같이 응답돼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했으면 기도 안 하면 저 인간 넌 좀 뺀지 안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사람이라면. 근데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갈등의 기간이 짧아요. 잠깐 흔들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걸 통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의 간증이 많아지게 만들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계속 믿음 없는 거예요. 계속 힘들고 갈등하고 불평은 안 하더라도 갈등 많이 하고 됐네. 근데 이게 내가 기도로 해서 된 건지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 건지 그냥 자연적으로 된 건지 저절로 해결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시련을 만날 때마다 어렵고 힘들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의지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너희는 와서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 주십니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날 수 있도록 그에게 마음의 결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움직여 주셔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 나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가다가 아버지 모셔가지고 조카 데리고 왔죠. 그래서 하란까지 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꼼짝 못하고 또 기다렸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결국 가나안 땅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을 다 던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결정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희생하게 하고 섬기게 하시고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기도 하고 다 하나님이 다 해서놓고 나서 우리 그때 야 너가 믿음이 좋아서 섬겼다. 너가 믿음이 좋아서 행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고마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면 불평할 것도 원망할 것도 낙심하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만 한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을 주시죠. 생명의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더군다나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자, 구원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영생 얻었어요. 그럼 뭐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오늘 말씀이 잠깐 진행하면서 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는지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된 속성이 우리를 그걸 안 믿게 하려고 하고
부끄럽게 하고 민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혀 아니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오늘 그분을 향하여 담대한 마음을 가짐으로 주님이 주신 구원의